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영국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훌륭한 저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과 또 신앙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여러 저서 가운데 독특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목회자,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부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생태학자들, 그런 학자들의 책에 비해서 전혀 내용이 손색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새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계 각지로 강연을 다니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 꼭 그 지역에 있는 새를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고 연구하고 직접 사진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일생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새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새의 생태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큰 황새에서부터 작은 벌새에 이르기까지 직접 연구하고 촬영한 그 결과를 이 책 한 권으로 엮었는데,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약 150장 정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새가 그저 날짐승, 하늘을 나는 조류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저 작은 벌새 안에도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참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동물들의 생태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보다 가깝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약시대 주전 87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통치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부인 왕비도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더 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학살을 피해서 도피한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북부에 있는 그 요단강 줄기 중에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먹을 게 없어요. 며칠 지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한참을 생존합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게 생겼거든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물고 엘리야 앞에 툭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가 있으면 지가 먹어야지 어떻게 사람한테 가져다 줍니까?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까마귀야, 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저기 나의 종에게 갖다 주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 먹고 싶지만 툭 내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다니엘도 유사한 경험을 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 총리가 되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고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 이 고관 대작들이 볼 때 포로로 끌려온 자가 자기들 위에서 통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종교, 다니엘의 믿음을 걸고 넘어집니다. 구약시대, 고대 사회니까 왕이 신격화되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국이 이미 멸망한 상태거든요. 고국을 위해 기도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큰 죄목으로 다니엘이 깊은 동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빈 동굴이 아니었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동굴이었어요. 동굴에 떨어지면 굶주린 사자들이 한 입에 다니엘을 해할 수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요. 야, 사자들아, 나의 종 다니엘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처럼 다니엘을 오히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만물,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하루는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닥달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성전 관리를 위해서 성인 남자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닥달을 하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지금 즉시 바다로 가서 낚시를 내려라. 그러면 처음 잡혀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려무나.
베드로가 예수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물고기가 자기 먹이도 아니고 쇠붙이로 만든 한 세겔짜리 큰 동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낚싯줄이 내려오는데 지가 어떻게 알고 베드로의 낚싯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싫어도 그거 해야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에서 꺼내서 성전세를 낸 거 아닙니까?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어때요? 그냥 삼켰으면 끝이지. 또 그걸 토해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톡 토해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렸는데 왜 하필 물고기는 오른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4종류의 동물이 나와요. 양과 이리, 뱀과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주님께서 12제자 이름들을 쫙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할 현장으로 딱 보내시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한 동물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양은 막 뿔이 있고 이런 양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방어 능력도 없는 그 양을 말합니다. 잘 달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보면 항상 양은 이리, 늑대의 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양으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이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일이는 누구인가? 주님이 연이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자, 사람들을 주의해라. 어떤 사람들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이리들, 주의해야 할 사람들, 조심해야 할 그들이 누구냐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박해할 바로 그 박해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악한 이리와 같은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미움을 받으세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의 시대, 신앙의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주의해야 할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 제대로 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리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인들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시적인 이 땅의 쾌락과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이리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 가신 길 따라 걸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그 이리떼가 득실되는 세상으로 양으로 보내짐과 같은데, 그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것,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또 그러한 사람들이 상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입니다. 자, 주님은 순결함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말씀하셨고요, 지혜를 상징으로 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비둘기를 순결함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하필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뱀 말고 지혜를 상징할 만한 동물이 없을까요? 여우도 지혜롭잖아요. 개는 얼마나 IQ가 높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뱀을 예로 드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적 관점, 유대적 문화로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 유대인들의 문학과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이 시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둘기는 선의 상징입니다. 특히 비둘기는 악에 물들지 않은, 악에 오염되지 않는 영적 순결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비둘기와 같은 영적 순결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주님의 제자다, 성도다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삶이 불신자와 하나도 구별이 안 된다면, 하나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을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비둘기 같은 영적 순결함,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영적 순결함을 갖추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 다 약하지요. 우리 다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추어가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 때부터 순결한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육신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점점 영적 순결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비둘기 같은 영혼의 순결함, 그것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의 삶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비둘기를 이 내면의 신앙의 삶의
이 영적인 순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리때가 우글대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비둘기 같은 영적 순결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혜요?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지나가는 뱀을 보면, 동물원에서 뱀을 보면 너 참 사랑스럽다, 너 참 귀엽다, 너 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다 하고 생각되는 분 있나요? 저 손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 없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양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뱀이 약 2,500종 정도 분포돼서 살고 있대요.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뱀을 불길의 상징으로 여겨요. 그래서 뱀을 좀 혐오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뱀을 신격화해서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뱀을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요. 제가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에 가봤거든요. 이 선교 탐방차 가봤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기저기에 다 뱀판이에요. 거대한 뱀 석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벽에다가 뱀을 아로새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장뱀은 뭐냐면요, 머리가 7개 달려있는 뱀이에요. 그게 뱀들의 대장, 뱀들의 주신입니다. 그 뱀의 이름을 캄보디아 말로 나가예요. 나가신입니다. 우리 말할 때 나가 할 때 그 나가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 뱀에게 빌면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도 뱀을 신으로, 특히 코브라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뱀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도의 어느 지역은 뱀을 다산의 상징,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불임 여성들은 영적 순례를 가요.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뱀 석상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쓰다듬는지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에도, 한국 전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은 뱀을, 구렁이를 신격화하고 숭배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는 멕시코도 특히 날개에 달린 뱀을 풍작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이렇게 뱀을 혐오의 대상, 불길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도 있지만 뱀을 여전히 신으로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은 뱀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성경에도 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대상, 옛 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를 만들었지요. 그 뒤로 성경에 나오는 뱀에 대한 설명은 악의 상징, 사탄의 하수인 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요. 큰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그러니까 동물 중에 성경 제일 처음 등장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악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뱀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해요.
제가 볼 때에는 성경 66권 중에 딱 두 군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에 나와요.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고 있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참다 징벌을 내리세요. 무시무시한 징벌이었는데 어떤 거냐면요, 땅에서 독이 가득한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한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독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독이 사라지고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놋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한다. 그 놋뱀을 본 자들이 독이 사라져서 살아났던 것처럼 죄의 독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그 놋뱀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이렇게 불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해석되는 뱀을 왜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몇 개인가요? 뱀의 혀. 자, 뱀의 혀를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뱀의 혀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그런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뱀의 혀는 한 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개처럼 보이지요. 사람은 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한 개인데도 이렇게 저처럼 청산유수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혀가 두 개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혀가 두 개인 뱀은 말을 잘하는 지혜의 상징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야, 뱀 같은 혀로 말한다. 우리 한국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뱀의 혀를 말과 관련해서 표현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지혜서 잠언에는요, 이 말과 지혜를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6절,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도록 잠언을 썼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이렇게 말과 지혜를 아주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두는데 그 말을 잘하게 하는 혀, 뱀은 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뱀은 지혜의 상징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는 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절은 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교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구약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지혜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뱀에 대해서 간교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원래 뜻은 지혜예요. 지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쓰여졌어요. 이 단어도 뜻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 이 지혜가 프로니모스거든요. 구약 성경의 아룸, 신약 성경의 프로니모스, 둘 다 원뜻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원어에는 더 적합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뱀이 참 처음으로 딱 등장하자마자 뱀에 대한 묘사가 뭐라고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말하기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 강해도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보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대화한 동물, 유일한 동물이 뱀입니다. 다른 동물이 사람과 대화한 장면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호랭이, 너는 곰, 너는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이름을 듣고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은 호랑이구나, 토끼구나, 여우구나. 그런데 유일하게 뱀은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사람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중에 뱀이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 말하기 능력, 말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뱀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간교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리때가 우글대는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뭐냐면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뱀처럼 자기를 잘 숨기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해석,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남아라,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악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그러한 영악한 존재, 세상 속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들보다 더 영악하게 행해야 하는 그런 세속화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그렇게 그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말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라.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내 성격대로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주의 복음을 가리고요, 하나됨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팎에서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 바로 말입니다. 순결한 영혼, 지혜로운 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꼭 갖추어야 하는 요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말을 지우는 지우개는 없어요. 세상에 말을 지우는 지우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든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혀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가득한 열매 먹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혀에서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면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신중하게 하는 말, 유익을 주는 말, 배려하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입술은 티끌 하나도 완전히 제거한 잘 재련된 정금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여김받습니다. 그러한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 그 지혜로운 말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악에 물들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을 가리거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떼가 우글 때는, 이 이리떼와 같은 그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순결한 신령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양과 같은, 비둘기 같은 깨끗하고 순결함,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운 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